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64장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착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대로 회개의 귀한 역사도 이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은 32절까지인데 이 시간에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19절, 20절에서 반작용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14절 하반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와는 반대로 죄로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은 20절에 보시면 이전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새삼 찾으시려 해도 발견치 못하는 순전함이 바로 회복의 이유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름이 N2 청년부입니다. N2의 그 N이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제2의 느헤미야를 꿈꾸면서 지은 이름이 N2 청년부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에요. 개혁의 책이라는 거죠. 새로운 회복과 갱신을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나 이 교회 가운데 바라실 때면 늘 느헤미야서를 펼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한 사람 느헤미야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걸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의 회개, 그리고 그 결단, 그것이 나중에 9장에 이르러서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낫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낫 4분의 1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기초로 해서 10장 이하에서 보면 새로운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상고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복이나 갱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각별한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의 회복, 축복의 회복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썩어질 구습을 떨어버림이 없이 새 부대로 내 심령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 술, 새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특세를 기간을 가질 때에도 둘째 날과 넷째 날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버려라 하는 거예요. 먼저 버려야, 그래야 새롭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해가 되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결국 낡은 부분이 서로 당겨서 찢어지고 모처럼 받은 걸 금세 고스란히 쏟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아야 될 경고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씀대로만 잘 해라. 그러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언덕까지 넘실대던 요단강을 기적적인 은혜로 건너잖아요. 강력한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의 죄악이 깃들게 되어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 여쭙던 신앙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뉴스에나 귀 기울이고 믿음 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의 제안을 따라서 2-3천 명이면 되겠다고 하니까 아이성을 얕보고 나름대로는 넉넉히 보낸답시고 3천 명이나 보냈다가 결국은 철저히 실패하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에 죄가 틈타면, 죄가 잔존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미련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해집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이성 정도쯤이야 굳이 하나님 귀찮게 할 게 뭐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처리하려다가 큰 코 다치게 되어집니다. 하긴 군사력이 60만이니까 그중 200분의 1 정도인 3천 명 정도로 해결하려 하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이 마음이 절대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늘 부족하다 여기며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투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는 그런 전투였지만 전군이 다 동원된 최선의 전쟁이었어요. 비합리적인 전투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의 싸움은 겸손한 싸움일 때에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뢰되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하며, 참된 힘은 물질이나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요, 그보다는 영적인 힘이 참되고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그 하나님께 의뢰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그 힘의 근원을 모르게 되니까 여기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중요한 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이 교만한 사람의 적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은 누구냐?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의 발등을 찍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나 바벨론은 외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인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소문을 들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그 시기에 가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만이니까 대단한 대군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할 때 13만 5천이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60만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후 역사 가운데 이 정도 군사력이 움직였던 때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악과 교만으로 얼룩지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교만하고 남용하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겨주는 죄악과 교만의 기운들을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전한 믿음으로 누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악한 기운을 누르는 힘은 언제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멍에를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더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꿈틀대는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의 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낮추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존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마음 놓치지 말고 더 겸손히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 동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전함을 잘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하루로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의 이름 예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